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52편 12절에서 14절까지. 자, 우리 같이 차였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로다.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니 나를 미워한 자였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오직 그것은 곧 너니 너와 동등한 자요 나의 안내자요 내가 아는 자로다. 우리가 서로 다정히 의논하고 무리를 지어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갔도다.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있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다윗을 배신한 이 배신자가 누구였느냐? 지난번에 그 두 사람 얘기했나? 아들 압살롬과 그리고 그의 조언자였던 아히도벨 얘기했죠. 자, 그 두 사람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선 이제 그 압살롬은 아들이었고 이 아히도벨은 다윗과 잘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의 조언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의논하고 그야말로 모든 매사를 같이 알고 했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아히도벨의 말로를 보면 어떻겠어요? 목매어 자살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모습도 동시에 여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무슨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하고, 여러분 한번 유다가 그런 일을 저지른 다음에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제가 이거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제가 감히 나의 주님을 이 입장에 팔았습니다. 이 죽어 마땅할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에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그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는 그래서 배신자는요 그렇게 돌아오질 않는 것 같아요. 결국 그도 자살로. 얼마나 그 심장의 고통을 당했으면 창자가 튀어나왔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신자의 말로를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 배신자의 말로를 15절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하게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사람, 그러니까 다윗을 배신한 자들, 그러니까 가깝게는 아들, 그 다음에는 친구요 조언자였던 이 아히도벨 보세요. 여기에 그들을 뭐라고, 그들의 그 캐릭터리스틱, 그들의 그 특징과 그들의 간사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였다면 내가 참을 수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을 모욕했는데 원수가 아니었어요. 차라리 원수가 모욕을 했더라면 참을 수 있죠. 뭐 원수니까 어차피 나를 싫어하는 원수가 그랬으니까 그거 뭐 수욕 참아야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원수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니 나를 미워하였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다윗 앞에서 교만을 떨고 다윗 앞에 교만을 떨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을 미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다윗을 미워한 자였다면 피할 수 있었겠죠. 참 소세드죠. 그래야 안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겉으로는 착한 채 겸손한 채. 겉으로는 아주 모욕을 안 한 것처럼
돌아서 이제 모욕을 했겠죠. 그 다음에 봐요. 이 특징을 보세요. 얼마나 간사한지.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 앞에 자기를 높이고 교만을 피우는 그 자가 원수가 아니었어요. 13절 봐요. 오직 그것은 곧 너니 나와 동등한 자요. 다윗과 아주 동등한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원수였다라면 다윗을 분명히 죽이려고 할 테니까 피할 수라도 있었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는 아주 절친한 친구인 것처럼 나는 결코 당신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처럼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다윗을 배신한 거죠. 다윗을 배신한 자가 다윗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보세요. 아마 아히도벨이 다윗이 이렇게 피해 도망치고 이럴 때도 어쩌면 같이 생사고락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과 정말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그를 어드바이스로, 지금의 말로는 뭐 시니어 어드바이서, 보좌관,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보좌관. 근데 그 보좌관 중에서도 칩 보좌관, 가장 높은 보좌관, 그런 자리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이 누리는 영광과 권세를 같이 누렸습니다. 동등한, 오죽하면 왕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만큼.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신하들 중에서 이 사람이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니까 얼마나 권세를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다윗을 배신한 자는 다윗의 안내자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 거기 보면 오직 그것은 곧 너니 나와 동등한 자요 나의 안내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자니까 다윗에게 다윗이 뭘 물어보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하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정치적으로 다윗을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는 자로다. 보통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신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 배신당한단 말 안 해요. 배신은 잘 아는 사람,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 그 사람에서 등 뒤에서 칼을 맞는 거예요. 그게 배신자라. 배신자 행위요. 그게 배신입니다. 뒤에 나와요. 이제 이 배신자들이 말로는 다윗을 위한 것처럼 하면서 오 주여 봐요. 우리가 서로 다정히 의논하고 이 다윗을 배신한 배신자는 다윗과 다정히 의논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영어로 보면 we took sweet counsel together. sweet counsel. 아주 달콤하게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달콤한 얘기를 하듯이 그렇게 의논을 한 사이였어요. 이 다윗의 배신자가. 그 다음에 보세요. 서로 다정히 의논하고 무리를 지어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뒤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너무나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없는 평화의 시대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웅장하게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기회인 줄 믿습니까? 한동안은 우리가 이런 교회 관리비 헌금, 여러분이 이 교회당을 건축할 때, 이 교회당을 사갖고 할 때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참여하고 싶으면 교회 관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이렇게 구하고 할 때는 없었지만 내가 언젠가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닌가나 그런 또 헌금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 파킹랏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손으로 짓는다. 이게 일생일대에 더더구나 그냥 교회당이 아니고 정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모임이 또 없나? 교회 모임이 있다면 정말 기다려주고 가고 싶어지고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예배해 주실까? 오늘도 나에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하트를 갖고 산다면 이건 멋진 그리스도인이죠.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이고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예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셨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을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섬기는 것이 기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와, 참 멋지죠. 벌써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자체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겉으로는 이렇게 무리를 지어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갔도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읽으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 어떻게 모셨어요? 어디를 가면? 자동차 없는 시대에도 아이고야 얼마나 말로 해가지고 멋있는 수레를 해서 그 왕이 땅바닥 받고 안 걷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갈 때는 그런 화려하게 뭐 그냥 수레 끌고 이러면서 간 게 아니라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이죠. 우리 레이기 공부할 때 배웠죠. 텐트로 만든 성막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항상 즐겁게 가니까 이 누구는 카운슬러니까 항상 왕과 해야 되니까 같이 갔겠지요. 어떻게 안 갔겠습니까? 근데 결과를 보면 그는 진짜가 아니었어요. 진짜 주님을 월십하고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자기 권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따라다닌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있도다. 자,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사무엘 하인가 그 17장에 그 어떻게 했어요? 아이도벨이 결국은 자기 계략이 실패한 것을 알고 자기 집에 가서 집 정돈하고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 자살하자마자 그 영혼 어디로 갔어요? 바로 지옥으로 떨어졌죠.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배신자의 말로입니다. 이들은요, 이제 그 뒤에 계속 나오지만 겉으로는 아주 그 친절하고 유해주고 생각해주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뒤에 가서는 다윗과 그 왕국을 멸망시킬 계획을 한 것이죠. 그 배신자의 말로는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진짜로 머리로 깨달은 거 말고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머리로 1000번을 깨달아도 깨달음 갖고 하려나 못 갑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가슴으로 믿으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 내가 노력 안 해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런다고 나를 완전하게 만든 게 아니지만 분명히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심장 레벨을 해놨는데 제가 좀 힘들어하고 이 심장 박동이 너무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머전시 콜을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가 간다 그러면 이보다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 간다.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여러분, 진짜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주님 배신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 마칩니다. 디도서 3장을 잠깐 읽어봐요. 신약성경 디도서. 디도서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3장 16절 1장 16절 1장 16절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도서 1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사회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은 합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 빌리그레암 하늘나라 가셨죠?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런 말들은 진짜 한 번 들으면 딱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에 90%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고 그랬대요. They said there's a God and they believe in God. 90% out of survey. 그 조사에서 90% 그런데 But they live like there's no God.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 이거죠. 전혀 하나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삶을 보시고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다 보고 계신데, 말은 90%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들의 삶의 대부분은 they live like there's no God.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빌리그람 성사님은 예수님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리치를 한 거죠. 어쨌든 간에 한국에도 그분이 왔을 때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 우리 행위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은 하지만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런 행위를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두 가지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 히브리 13장에 배웠죠.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우리가 진실로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을 그 진짜 믿는 자처럼 살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 안 하면 이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 자요,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이 교회를 다녀간 영혼들 가운데서 정말 이런 영혼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영혼들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저로서는 목회자로서 항상 큰 버든이고 짐입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 마음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 곁에서 한 사람은 그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요, 한 사람은 그와 모든 권세를 누리고 심지어는 조언까지 맡았던 자가 다윗을 너무나도 사악한 방법으로 배신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영적인 교훈은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고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살다가 정말 잘못된다면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입으로만 고백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에 힘쓰므로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도 간증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